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시스템이 다 돌아와가지고선 이 영적인 세계는요, 현실 세계 이면에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 가운데 팽팽한 긴장이 있고요, 그리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세계에서의 그 전쟁이 이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활동을 분별하고 또 대적하는 성도의 믿음,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죠.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은요, 영적 세계에서도 통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둔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위험천만한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오윈 루처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우리의 무지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무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날마다 패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와 그 활동을 잘 알면은 이 영적 전쟁은 결코 두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참소자 마귀의 정체가 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다시 또 오늘도 살펴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우리가 참소하는 그 마귀에 걸려들면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영적인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자기 혐오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가 참소자 마귀에게 걸려들면은요, 다른 방향으로,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방향, 그 방향에서는 어떤 영적인 패배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중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 참소에 내가 걸려들면은 말씀드린 대로 매사에 내가 정죄의식 그리고 자책감 혹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다시 말해서 어둠의 권세의 무기 사단의 병기로다가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인 마귀는요,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이 참소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입이 있어가지고서 뭐 직접 뭐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입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요, 그 순간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내 입으로 그처럼 마귀에 참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마귀가 뭐 입이 있습니까? 마귀가 뭐 손이나 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의 입을 사용해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귀의 협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때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요, 우리가 참소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소자 마귀의 도구가 됨으로써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 그리고 비난하고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수군수군하고 로마서 1장에, 그리고 패를 나눠서 분쟁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고 이간한다고 잠언 6장에, 우리가 참소자 사단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그처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소하는 사단의 활동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참소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전술, 그게 바로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우리 입을 참소하는 마귀의 입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들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신은 우리 속에서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렇게 쭉 열거하시면서 그 중에 비방을 꼽으십니다. 바울도요, 세상에 악한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목록을 쭉 열거하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쭉 나열하면서 수군수군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죄에 빠질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죄의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라고 쭉 열거하면서 비방과 수군거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군거림은 우리가 알듯이 뒤에서 남을 헐뜯는 그런 험담, 가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고, 비방은 거짓과 허위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중상하고 이간하는 것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소를 아주 해로운 악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차 지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참소를,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참소를 살인과 간음을 말씀하실 때 함께 언급하시잖아요. 바울도 악의와 살인과 사기, 이런 걸 지적하면서 함께 수군거림과 비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는 살인만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간음만큼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참소는 해롭고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참소자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그만큼 해롭게 하는 것이니,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만큼 해롭게 하는 것이니, 참소자인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도구보다도, 어떤 전술보다도 이 참소라는 도구, 참소라는 전술을 더욱더 사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모간 블레이즈라는 그런 작가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전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이렇게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리는 영혼의 독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난은 결국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영적 전쟁이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현실의 삶을 결정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한다면 그건 단순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이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참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소자 마귀는 내 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사실 내 안에서 나를 도구 삼아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먼저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많은 경우 비난과 정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판은 판단이거든요. 판단을 하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비판의 해악은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은 어떤 해악을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비판은 첫 번째로 비판을 악순환시킵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비판은 계속해서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돼 있어요. 반대로 헤아림은 헤아림을 가져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과 비난 여러분 난무하는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비판과 비난은요 반드시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비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비판받은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또 비판하고 또 다시 비판하고, 비판은 비판을 낳아서 결국은 비판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보면은 비판과 비난 정죄가 난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비판과 비난으로 물려 있고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비판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금방 탁한 공기로, 영적인 탁한 공기로 흐려놓게 되는 거예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다른 모든 해로운 것들을 들여오는 그런 출구와도 같습니다. 비판이 비판을 계속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비판의 해악이 무엇일까요? 비판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흐려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의 독에 오염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반면에 자기의 결점은 아무리 커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비판은 우리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애누리가 없는 거죠. 눈이 흐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학자인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 주말 열리는 축구 경기에는 극단적인 비판자들이 가득 모인다. 관객들이요. 이들은 자신이 직접 운동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못할 것이 뻔하면서도 열을 올려 선수들을 비판한다. 교회에서도 역시 감독의 자리에 앉아 비판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자신들은 그 직임을 맡을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할 생각도 없고 해도 그만큼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사사건건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사, 아이고 교사 내가 했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러나 하진 않는 거예요. 여기 예배팀, 아이고 내가 하면 그보다 더 잘하지. 그러나 하진 않는 거예요. 저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진 않고 한다 해도 그보다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비판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는 할 생각도 그리고 또 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사건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영적인 눈이 혼탁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결점이 더 크게 보이고 흠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판의 해악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판의 독에 감염된 사람은 끊임없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눈이 흐려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결점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에 쓴 독에 감염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비판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판이 가져오는 해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시면 비판의 해악이 뭘까요? 비판은요, 비판하는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상처만 줄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을 고치진 못합니다.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잘못 또는 그 결점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만 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비판은 그저 그의 마음을 핥혀 놓을 뿐이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은 있잖아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를테면은 누가 여기서 찬양 싱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잘못해요. 아니면 뭐 꼭 그런 것 말고도, 사역 말고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 행위, 인격, 태도 등등등 어떤 거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적받아요. 그 지적받은 것을 고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변호에 무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정당화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그를 자기 정당화 속으로 몰아가게 한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 우리의 비난이 그의 영혼에 일으키는 강렬한 반응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아니면은 그냥 거꾸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 잘못을 고칠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정당화, 자기 변호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비판을 듣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충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리고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누군가의 비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자기 정당화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그런 해악만 만들어낼 뿐이지 실은 그 어떤 좋은 결과도
선한 열매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소자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비판이에요. 비판. 그런데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비판은 나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비판에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상처만 줄 뿐 어떤 선한 열매도 결실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판을 통해서 비난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비방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물고 물리게 하면서 사단이 노리는 결국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소자 사단이 우리 입을 포획해가지고 참수의 도구로 삼은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들어오고 비판에 쓴 독에 감염되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럽니다.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영광을 찾지 못해요.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단의 참소 활동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과 분열이었어요. 바울은 그 심각성을 알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요, 계파를 만드는 어떤 악한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파당을 나눴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추한 일이고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당을 나누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것이죠. 저는 교회를 여러 곳 섬기면서 특히 이제 교육부나 청년부나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때가 이제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계파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파당을 부수는 거. 보니까 다 계파가 있어요. 교육전사로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어느 선생님 파당이 있어. 보니까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분위기가 그런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청년부 같은 경우도요, 회장파가 있고 직전 회장파가 있고 그래요. 그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그것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분열은 사단이 교회 가운데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그런 획책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를 주시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뜨거운 교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술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실은 오늘날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졌는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집니까? 파당을 나누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교회가 10개만 세워져도 교단이 나눠져 버리고,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배후에는 언제나 참소자 사단이 있어요. 참소자 사단. 사단은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킬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할까요?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게 하고 정죄하고, 바로 참소죠.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참소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4분 오열되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된 분열된 교회보다도요 100명인 하나된 교회가 훨씬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분열이 되어 있다면 단지 분열됐다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열된 교회에 어떤 능력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분열된 교회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가 그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소의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하고, 결국 교회가 힘을 잃고 영광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소는 여러분,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나와 가까운 교우를 죽이는 거예요. 비난은 서로를 죽이는 쓴 독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소는 교회를 또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바로 이 참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참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까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는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하게도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개인으로 봐서도요, 내가 온전하게 섰을 때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할 때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싸우실까요? 성도가 행하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또 섬김과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의 무엇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헤아려주고 덮어주고,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이 어디 무슨 신비롭고 별난 일인 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는 나부터가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 나를 돌아볼 것이 더 많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그 사람 비판하지 않아도요, 안 그래도 스스로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판과 험담까지 들으면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모로 섬기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부족함도 있고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심지어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또 함께 일을 해나가고 살아있는 공동체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모이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뜨겁게 모이고 뭔가를 해나가고 뭔가를 앞을 향해 전진하고 그러면은 서로 부딪히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사단이 행하는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사단이 행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참수의 전략인 거예요. 예.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에 정죄해, 당장에 비난해 라고 말하는,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비 안에서 그 시선과 렌즈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그럽게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단을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자비로운 사건이에요. 죄가 있지만, 그리고 또 허물이 있지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용납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가리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게 바로 참소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헤아려주고 덮어줄 때 여러분, 사단은 손발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사단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가질 수가, 맛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헤아려주고 덮어줄 때 그런 것입니다. 아예 내가 그냥 원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 거리끼지만 그를,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대해 주신 그 자비로 그를 대하고 용납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이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언제 영적 전투의 승리가 선포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당장의 비난과 비방, 험담과 수군수군함, 정죄가 사라질 때,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설 곳을 잃고 도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입술 가운데 마귀는 서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당장에 끝날 때 사단은 더 이상 어디를 봐도 자기가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볼 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늘 그 승리가 선포되고 승리가 확인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